2014년 5월 25일 주일 오전 하늘 말씀은 시편 24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로 10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의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의 기초를 쓰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는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청지기로서 종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긴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며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 바른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더 고대하고 또 소망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소망을 더 고대하고 또 의의 멸령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전 설교는 대관식을 준비하라, 대관식을 준비하라는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쓰는 용어 중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용어들은 참 많이 있죠. 그 많은 용어들은 이해 구원받지 않는 자연인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성경적인 용어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흘려보내지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신 여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들이 매우 의미심장한 용어들이 또 그 의미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믿음을 또 성장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용어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감격케 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주님의 성호를 부를 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호가 뭐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벅차게 하는 이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리실 주님을 섬기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경외함으로 정말 흥분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할렐루야를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들을 때마다 정말 지루하지 않죠? 곡을 들을 때 왕의 왕, 주의 주 외치는 대목은 정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나의 믿음을 찬양하는구나 그런 가슴을 전율시키는 그런 좋은 노래입니다. 바하, 핸델, 멘데스존 모두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의 음악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영을 울리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음악들이죠. 어떤 성도들은 그 곡을 그냥 앉아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듣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1742년 처음 런던에서 메시아를 초연했을 때 그 초연한 자리에 영국의 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합창하는 부분에서 감격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기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메시아, 이 할렐루야를 들을 때는 기립을 하고 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듣습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란 그 주님의 성호를 언제 더욱더 여러분 더 가슴 깊이 새깁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더욱더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수많은 대통령들, 총리들, 왕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의 이름 앞에 만왕의 왕이란 그 용어를 또 칭호를 붙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들 스스로 높이고 어떤 보좌에 앉을지라도 그들은 스스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란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공의로운 왕이 될 수 없고 영원한 왕으로 될 수도 없고 전 세계 왕으로 통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왕 중의 왕으로 불렸었지만 역시 한 인간에 불과했고 연약한 존재로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오 왕이여 왕은 왕 중의 왕이시라. 다니엘 2장 37절에서 그를 표현한 표현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왕께 왕국과 권수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나이다. 그래도 그는 미쳐버려 광야에서 살기도 했고 결국 돌아왔지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갔지요. 인간의 왕은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더군다나 의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이라 해도 대통령이라 해도 단 5년, 길어야 8년, 10년 하고 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이 내어줘야 합니다. 영원한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왕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분의 통치를 지금 정말 갈망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영원하신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지상에 주님을 섬겼던 모든 성도들 이름을 각자 불러서 우리를 불러들여서 바로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함께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시죠?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확실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생각하면 여러분의 상상 밖에 훨씬 더 기대 이상으로 그 찬란한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때가 되면 주께서 나타나시리니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통치자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나 종교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용기나 사기나 또 어떤 용기를 사기 진작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죠. 심지어 세상의 교주들도 자신의 신도들에게 용기도 주고 사기 진작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자기가 살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힘을 얻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서 스스로 힘을 얻죠. 그러한 신앙을 가지신 여러분에게 오늘 저는 오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철장으로 이 세의 권세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말 독재적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저는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자신을 거역하는 자들을 그 어떤 세력도 용납지 않고 깨끗하게 짓밟을 것이고 승리의 함성과 함께 왕의 도성 예루살렘 동문으로 입성하셔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며 말씀하신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 속에서 AD 60년에 살던 성도들도 주님을 기다린다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기다리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190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에서는 2000년이지만 유대인들은 적어도 3500년, 4000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거부해버렸죠.
지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신음하며 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때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성경 예언뿐만 아니라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정황으로나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정말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간판을 붙여진 교회라는 곳에서는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는 것인가?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부류가 두 부류 있는데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입니다. 무천년주의자는 한마디로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은 없다. 천년이 없다는 것이죠. 초림과 재림까지 모든 것을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한 번에 몰아버렸기 때문에 천년이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는 말이 6번이 나오죠. 그래서 6천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천 안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전 세계 추세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합니다. 후천년보다는 무천년을 주장하고 있어요. 천년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서 잘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무천년주의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대환란을 없애는 것이죠. 대환란은 뭐냐면 교회 시대에 성도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이 곧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잘못 해석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지금 이 시대를 대환란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베리칩 같은 그런 것을 같이 연관시켜서 그걸 받지 말라. 그것은 곧 666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환란의 시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후천년주의자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아요. 무천년주의라고 많이 쓰는데 과거의 후천년주의자를 이 땅에 득세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믿었을 때가 천년왕국이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이죠. AD 325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화됐다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 공인화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짓밟기 위해서 살아남아있는 그 카타콤 신앙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칙령을 선포한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가 공인화됐다고 해서 이제 정말 천년왕국이 도래했나 보다 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325년에 천년을 더 지나게 되면 1325년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오신다. 이게 후천년주의거든요. 그럼 1325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 오시지 않았어요. 여전히 로마 가톨릭 세상을 지배했을 때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1500년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예요.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프란스 에스버리, 루터,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장로교들, 많은 종교개혁가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부터 천년왕국이 왔나 보다. 천년왕국이 시작됐나 보다.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언제 오시냐? 1500년대에다가 천년을 더하면 2500년쯤에 오실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2014년이죠. 그럼 아직도 주님 오실 때가 400년 더 남았다는 얘기. 요원하죠.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100년도 뭡니다. 50년, 40년, 30년, 20년, 10년 아주 밀착되게 가까이 왔어요.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지금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세대에 사는 사람들은 없어지기 전에는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하고 있죠. 주님 오실 때가 곧 다가왔습니다. 2500년대 주님 오신다면 우리와 아무런 관련은 없는 시대예요. 우리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없는 이론이기 때문에 지금은 후천년주의란 말은 쓰지 않고 무천년주의입니다. 천년이 없다. 우리끼리 평화를 만들자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두 가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만연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종말론은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주님의 재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있은 다음에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의 진정한 성경을 믿는 신앙이죠. 오늘날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고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WCC를 만들고 인권과 구제와 나눔 그런 활동만 벌이고 있는 오늘날 교회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실행하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약 800회 언급하고 있는데 300번은 예수님의 재림을 신약에서 300, 구약에서 500. 구약의 모든 것들은 재림에 관한 것인데 약 500회. 그러면 거의 반 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 중에 특히 소선지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대부분의 예언들이 초림보다 재림이 가깝습니다.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되어질 예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의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근시안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은 초림이고 구약은 초림의 예언이고 신약은 초림의 완성이라고 하면 정말 근시안적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이 진리를 몰랐을 때 그렇게 알고 있었죠.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 두 번째는 신약은 초림 사건, 재림에 관해서 완전히 묻혀졌었어요. 여러분이 한글 김정일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이 생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에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본문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시편 23편은 정말 24편은 주님의 재림에 관한 완벽한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의 모습 모두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재림의 모습과 심판과 전쟁, 그리고 주님의 정말 대관식을 보여주는 한 폭의 그림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이 지능놀이의 퍼즐 그림을 여러분 아시죠? 평면도에 그림이 맞춰져서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성경국 말씀드렸듯이 66개의 그림 퍼즐들이 맞춰져 있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자기 이치를 찾음으로써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림 중에 하나의 시편은 바로 주님의 재림의 중요한 모형들, 중요한 예언들이 바로 시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한다면 이 시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한 자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책이 바로 시편이죠. 가장 기쁠 때 여러분에게 여러분 같이 기뻐해주고 주님을 찬양케 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위로의 말씀이 필요할 때 바로 위로가 시편에 있는데요. 또 중요한 것은 정말 여러분은 재림에 관한 부분을 여러분 배우고자 한다면 바로 시편을 보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정말 무궁무진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그 이에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왕국이 갈라졌죠. 갈라진 다음부터 많은 선지자들, 많은 제사장들 하나님께 세우셨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세운 선지자는 자신의 말씀을 전파했어요. 왕이 배교하고 타락해버리고 제사장이 자신의 양심 없는 모든 우상숭배를 하며 모두 타락의 길로 걸었을 때 당시에 유일하게 선지자들은 주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때론 벌거벗었고 때론 결혼하지 못했고 때론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 음탕한 아내와 결혼하기도 하고, 그들은 마치 이 시대의 특수부대와 같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시편에 있는 이 기록자 바로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한 것입니다. 장래에 이루어질 일들을 그대로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주님의 재림을 이 현 세상에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묻히고 또 일에 묻히고
사업에 묻히고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신앙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꾸준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재림에 관한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상기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이요. 더 높고 더 깊게 더 넓게 폭넓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의 흔들려지 않은 믿음을 신앙을 확고히 다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고 물어보십시오. 말로는 이해하지만 그들의 삶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립니까? 재림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은 주님의 재림에 전혀 관계없어요. 말씀드려서 시편 자체가 거의 전편에 걸쳐서 주님의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시편 24편은 봉우리 중에 두 번째 봉우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편 22편, 23편, 24편은 정말 완벽한 전천년주의 예수 그 재림의 그런 모형을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44, 45, 46도 마찬가지지만 시편 22, 23편, 24편은 마치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구냐? 시편 20편은 주님의 초림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주님께서 초림 당하셔서 주님 고난 당하시는 부분이에요. 22편 5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었더니 구원을 받고 그들이 주를 신뢰했더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에게 멸시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조롱하며 비웃나니 그들이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인들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니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러나이다. 주님의 초림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22편은 주님의 초림이고요. 자, 주님께서 초림하셔서 뭐가 탄생했죠? 교회가 탄생했죠? 시편 23편은 바로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있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전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말 주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시죠. 여러분을 잔잔한 물가로 초장으로 인도하셨죠. 의의 길로 여러분 인도하셨죠.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여러분 따른다고 약속받았죠. 내가 주의 있전에 영원히 거하리라. 믿으시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24편에서 재림. 그러니까 초림과 교회와 재림. 큰 예언의 산봉우리. 22편과 교회 시대와 그 다음에 재림. 비 온 날 이후에 여러분 먼 산을 보면 봉우리들이 보이죠? 첫 번째 봉우리와 두 번째 봉우리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계곡이 있어요. 계곡 보입니까? 눈이 굴절되어서 계곡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곡은 보이잖아요. 그래서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의 교회 시대는 구약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초림과 교회 시대와 재림. 완벽한 구도입니다. 22편, 23편, 24편입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민족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배척당하시고 거부당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고 내가 저 영원한 셋째 하늘에 내가 가기 위해서이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대한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죠.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제 다시 오셔요. 다시 기원하신다는 것이요. 다시 오십니다. 자신이 선택한 민족에 대한 그 사랑과 그분을 찌르고 조롱하며 침뱉었던 그 이방 민족들 그리고 로마에게 넘겼던 유대인들 이 죄를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했던 유대인들에게 그 믿음을 회복시켜야 되고 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오셔서 해야 할 일들이 많으세요. 초림하셔서 모든 걸 이루지 않으셨고 주님은 경륜상 다시 오시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1000년 동안 군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특히 영국의 왕실이라든지 또 많은 대통령들이 취임할 때 취임식 또 대통령 대관식들을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대통령이 이렇게 취임하게 되면 각국의 많은 사절단들, 축하객들, 하객들, 많은 정부 요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대관식을 갖고 취임식을 갖죠.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대통령, 왕이 바로 즉위하고 취임하는 그것입니다. 아마도 대통령이 그렇게 힘든 선거를 치르고 가진 중상 무력들 하고 싶지 않는 인사까지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취임 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듣고 그런 맛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대통령 하면 얼마나 여러분 계속 좋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국민에게 국민 사과를 한 것을 담화를 여러분 보셨죠? 일면 기사도 보았고 눈물 흘리면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잘못하고 밑에 사람들 잘못하면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왕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정치체제는 민주주의 체제라고 하죠. 독재보다 민주주의가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의 독재죠. 독재 체제가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대통령 왕이라 하도 잘못하면 국민에게 빌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으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실수가 없으시고 한 번도 백성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대관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관식을 준비하라. 오늘 24편에서 세 가지 부분으로서 나누어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임을 알라이지요. 첫 번째 대관식을 준비하는 것은 먼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충만한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라는 것이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보시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아멘. 모든 충만한 것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조 주신 모든 피조물은 주님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은 마귀와 그의 세력들이 이 세상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논일고 마음대로 그들이 희적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까지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직 무엇을 했어요? 그 대화란 데까지 가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서 끝까지 한 사람의 혼이라도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주님의 재림을 알고 있어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는 주님의 초림 때 이미 사각링에서 주님과의 결전을 치러서 이미 패배한 사탄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이방의 모든 이방을 통치하시고 자신의 유업을 그들에게 줄 것입니다. 땅끝까지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좀 넘겨서 시편 50편 12절 보시면 여러분 50편 12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설령 굶주릴지라도 내게 말하지 않으리니 이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내 것이에요. 89편 11절에 보면 하늘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도 주께서 세우셨나이다. 아멘. 다 주님 것이에요. 96편 11절에서도 보면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들도 소리 지르라. 주님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6, 28절에서 사도 바울도 땅에 충만한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인용한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의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봄이 지나서 꽃이 피고 지금 한창 농번기 바쁘죠? 모두 심고 밭자들이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작물이 자라야 되는 것은 가장 필수가 무엇입니까? 햇빛입니다. 태양이세요.
그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고 태양이 있고 땅의 토양, 많은 미생물들, 한 가지 식물이 자라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고 비도 와야 되고 바람이 있어야 되고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고 농부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농부는 한 건 씨를 뿌린 거 외에는 없습니다. 심지어 씨를 뿌지 않은 하나님은 바람을 통해서 씨를 날려서 자라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모든 땅에 충만한 것도 주님의 것이라고 시인할 사람들이 첫째 농부라고 봅니다. 저는 농부라고 봐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감사드리지 않으시죠? 예. 비가 오지 않으면 기껏해야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충만한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시죠? 예.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셔서 대관식을 갖기 전에 먼저 땅과 거기 충만한 것들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대관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는 뭐지만,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예언하셨던 왕의 대로를 통해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니 그는 헛된 것에 자기 운을 들어올릴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을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여 내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성경에서 셀라 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절에서도 셀라 나오죠? 예, 셀라는 참으로 아름다움. 셀라는 주님의 재림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셀라 나오면 거기 나오는 구절은 무조건 주님의 재림에 관계된 구절이에요.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경로에 따라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시내산을 거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줬던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세이산을 거쳐서 파란산으로 그리고 올리브산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올리브산으로 쫙 오실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경로에 대해서 민수기 20장에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스라엘에 나와가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올라갈 때 늘 방해했던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바로 에돔, 바로 에서의 후예들 거기서 올라가는 걸 막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에돔의 죄예요. 민수기 20장 17절을 보시면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즉 그 땅을 에돔 등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을 질러 가거나 포도원을 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샘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아마 조용히 가겠다는 것이지. 우리가 왕의 대로를 따라갈 것이며 당신의 경계를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니 에돔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를 통과하지 못하리라 가로막았거든요. 이게 바로 에돔의 죄예요. 그래서 소선지서는 에돔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책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면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올라갈 때 들을 질러가고 포도원을 질러가지 않고 샘의 물도 마시지 않고 우리가 왕의 대로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왜 여기다가 그들은 왕의 대로를 간다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영어 김정희성이 The King's Highway, King's Way, 왕의 대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실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길은 왕의 대로입니다. 김정은이는 가지 않죠. 김정일은 중국에 갈 때마다 모든 신호를 완전히 다 파란불로 해놓잖아요. 가는 길에. 다른 모든 차선 꼼짝도 못하게 하고 한 번도 신호 대기하는 일이 없어요. 가면 그냥 그대로 직진만 있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보셨죠? 야, 저 별것도 아닌 게 지금 지옥에 갔지만은 그동안 일국의 그런 통치자락에서 엄청난 배려를 해주는 거죠, 중국이.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이. 신호도 다 직진 신호만 만들어 놓고 그냥 직진하게 만들어 놓지. 가끔씩 옛날에도 보면 지금은 그런 일 없지만 대통령이나 무슨 지나가면은 신호를 일부러 바꿔놓고 직진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굉장히 식상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길은 시내산을 거쳐 세일산, 파란산, 올리브산, 요단강은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 동문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왕의 대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넘어가서 여러분 재판관계 5장을 보시죠. 재판관 5장은 재판관계의 사역들, 그 다음에 이 나라와의 전쟁에서 관한 부분이지만 이걸 또 예언하여 말씀하셨죠. 재판관계 5장 1절로 5절 보시면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며 말하기를, 드보라와 바락은 재판관임에도 이러한 경험이 없는 것인데 그렇게 노래했다는 것은요, 예언하였다는 것이거든요. 백성이 기꺼이 그들 자신을 드릴 때에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하시는 주를 너희는 찬양하라. 오 너희 왕들아 들으라. 너희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주께 노래하리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주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가시고 주께서 에돔의 들에서 행진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이 내려 앉았다니 구름들도 물을 내렸나이다. 재판관 시절에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산들이 주 앞에서부터 녹아내리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주 앞에서 녹아내렸도다. 그렇죠? 하나만 더 보시면 여러분, 구약 소선지서 하박국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3절을 보시면, 이 하박국 3장하고요, 여러분 민수기 20장, 그 다음에 재판기 5장은 주님의 재림의 행로, 왕의 대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오셨는가, 재림하시는가, 그 경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테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의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함이 땅에 가득 찼도다. 자, 시편에서만 셀라가 아니라 여기서 셀라가 나오죠.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춰져 있도다. 그 앞에서 전염병이 가고 불타는 숯불이 그 앞에 나갔도다. 그가 서시어 땅을 측정하셨으며 그가 보시어 민족들을 흩으심에 영원한 산들이 흩어졌고 영숙하는 작은 산들이 엎드렸으니 그의 행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렇죠? 3장 여기 15절도 보시면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무더기를 통과하셨나이다. 자, 이 물무더기는요, 여러분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 사이에 큰 물층을 주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통과해서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셋째 하늘에서 이 땅에 재림하시려면 큰 둘째 하늘의 물층을 통과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물무더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흰말을 타고 오시면 우리가 그 뒤를 따르고 오시면 세마포를 입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셀라라는 것은 시편 여러 다른 부분에서 70번 나오지만 모두 다 항상 그 앞에는 주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셀라는 그 주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재림을 기다리는 외침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대관식을 하시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군림하시기 위해서 지금 흰말을 타고 큰 물더기를 터나서 시내산과 세일과 파란산, 올리브산을 예루살렘을 주님께서는 입성하실 것입니다. 대관식을 준비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 너희 문들아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주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여러분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이 있으신 주시리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문을, 예루살렘 동쪽 문을 오시기 전까지 누구도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동문 그쪽은 콘크리트 벽으로 막혀져 있습니다. 수많은 통치자들의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정복했지만 이 문들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
그 문은 동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모든 문이 열려서 그 문은 이제 많은 백성들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나가셨던 그 동일한 문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으로서 기원을 하시는 것이죠. 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요엘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흑암과 암행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두리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의 연수들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서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 제덴의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은 재림하시기 바로 재림하시면서 바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모든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을 일거에 쳐붓습니다. 좀 여러분 시편 본문 저 지나서 47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47편. 47편을 보시면 주님의 위대하신 재림의 광경을 또 볼 수 있죠. 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손뼉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주는 두려우신 분이시니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이시라. 주님께서 왕 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가 그 백성을 위해 백성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업을 선정하시리니 곧 그가 사랑하신 야곱의 탁월함이라. 셀라.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하나님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의 왕께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하심의 보호자에 앉으셨도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께서 보호자의 만왕의 왕으로 세상에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을 당시 썼던 다윗이 썼던 이 시편 기자가 썼던 그 말씀을 구약 성도들 많이 읽고 노래했겠죠. 그들이 과연 우리만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알았을까요? 주님의 경로도 알았을까요? 주님의 재림의 경로는요, 여러분 정말 필라델피아 시대 성도들도 그들은 복음을 정확히 전할 줄 알았지만 이와 같은 향상된 계시는 몰랐을 거예요. 그들의 왕의 대로를 과연 알았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이후에 여러분처럼 이 성경을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 주님의 재림의 경로를 알고 대관식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6장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부수실 것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뱀의 머리, 주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 부술 것이라 했습니다. 에스겔 28장 보면은 사탄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왕의 보좌를 찬탈하다가 그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 첫째 하늘에서 이 지구상까지 이 공중 권세 잡은 그까지 타락한 거, 쫓겨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1세기 28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였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그는 패망해서 그는 하나님께 진노를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탄은 항상 요구하는 건 생각하는 뭐냐면 자신이 보좌였는 거야. 하나님의 보좌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다가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신, 그의 화신,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게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7년 대환란이 있죠. 7년 대환란 때 어떻습니까? 후 3년 반에는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신에게 경배받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경배받기를 요구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경배받기를 요구하신 것처럼 늘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며 오늘 본문에서 영광의 왕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이제 곧 대관식은 거행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주님을 섬기게 되고, 그랬을 때 주님은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의 민족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도성 모든 인간의 노력으로 세계를 평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주님께서 이 땅에 통치하셔야만 진정한 화평이 올 것입니다. 대환란 때 남은 자들은 이제 그들의 영광을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은 정말 대관식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왕이신 메시아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지만 이제는 그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으로 유대인들을 하나 둘씩 모이게 합니다. 그들은 대관식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왕께서 거하실 도성을 준비해야 되고 거룩한 구역을 선정해서 제사를 드리며 명절과 세 달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속죄제물과 음식제물과 번제물, 화목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특히 장막제를 드릴 것입니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 바이둠 사원 그 황금 바이둠 사원에는 이 주님께서 좌정하셔서 세상을 통치하실 그 자리인데 이슬람 마귀의 자식들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외부인들은 접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완전히 으깨 부수시고 천년 왕국의 왕국을 주님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은 장막절에 되면 주님 옆에 아련하러 나와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에 보면 내가 모든 민족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은 멸망에 이르리라. 그러나 내가 이 집의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리라. 천년왕국 성전을 영광으로 채운다 했습니다. 이 나중 집이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의 영광이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곳에 내가 화평을 주리라. 화평을 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성전이 어떤 곳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떤 규모라는 것에 대해서는 에스겔에서 후반부에서 41장부터 48장이 자세히 나오죠. 사실 좀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천년 왕국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에서 끝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까지 모든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기회가 되면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클라르스 라켄이라든지 세대 진리, 그 다음에 러크만의 수적서,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또 평면으로 우리는 에스겔이라든지 구약 소선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가장 열망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어느 시대입니까? AD 60년이 아니라 필라델피아 시대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후에는 라우디게인들의 교회 시대 이후에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지 않는 성도는요,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야 성도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일 것입니다. 저는 시편 37편에서 잠깐 여러분 보시면 행악자로 인하여 초조해하지 말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인내하고 쉬며 주님을 기다리는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으로 고나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분망함으로 또 생활, 또 사업, 또 생업들, 여러분 가정생활들 다 여러분 삶을 쉽지는 않습니다. 살기 바쁜 세상이죠. 그런 생활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늘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인가 내일인가 꽃들이 피고 새들이 소리를 지르고 정말 주님께서 일어나 떠나자 할 때 우리는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인내가 필요할 줄 압니다. 반드시 오시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직무를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직무가 있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직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에게 자랑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한 사람에도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자랑의 면류관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무엇입니까? 의의 면류관을 준다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성향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영적인 여러분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지속적으로 주님께서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리며 쉬고 기다리며 여러분의 직무를 하루하루 완수하게 되면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왕을, 실제로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죠. 선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주님의 재림, 그리고 우리 주님의 그 왕국,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은 1000년 동안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어깨에는 이제 재림을 기다리지만 우리에겐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본문 말씀 통해서 디도서, 사도 바울의 서신 디도서 2장 13절을 제가 봉독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을 보시면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를 가지고 책망하여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여러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을 다른 사람이 비웃거나 그걸 어떻게 여러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효화시킬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 앞에 가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